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제 방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옆집에 살고 계신 이제 친구의 어머니, 동네 아주머니셨죠. 그분이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조용히 이렇게 입으로 엎조리셨어요. 그게 이제 기도이기도 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묘호랑객교라고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원래는 법어입니다. 법어. 불법. 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였는데 남무 묘법 연화경, 불교의 법화경이라는 법문이 꽤 중요한 법문인데 그 법화경의 다른 말이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불교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남무는 암송한다,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본 말로 읽으면,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남묘호랭객교 이렇게 됩니다. 치성이라는 것이 종교의 중요한 덕목인데 남묘호랑객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뒤에 보면 저 그림 앞에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갖다 주시겠어요? 네. 남묘호랑객교라는 것을 치성을 들여서 하루에 10,000번, 20,000번, 30,000번을 잘 외우면 10,000번, 20,000번, 30,000번만 잘 외우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내려가 볼까요? SGI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남묘호랑객교 하니까 허술하고 그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30년에 이 종교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종교라는 이름을 빼고요. 말하자면 문화재단으로 존재합니다. 소카 가카이 인터내셔널, 창가 학회라는 한자를 새로운 걸 시작했단 말입니다. 창이 그 창자가 창세기란 말입니다. 창세기의 그 창자입니다. 소카 가카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저 건물이 어디 있냐면요. 경기도 구리에 있습니다. 꽤 웅장하고 커 보이죠. 예,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 남묘호랑객교 신도를 약 1,000만 명으로 보는데 일본에 약 800만 명, 한국에 약 150만 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주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제시대 때 들어왔거든요. 1930년에 생겨서 적극적으로 조선 땅에 포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거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남묘호랑객교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한 칸 더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단순하게 잘하면 다른 게 다 잘 돼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루 내가 3시간씩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 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묘호랑객교람을 외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새벽 2시에는 조용히 시작해요. 남묘호랑객교. 기도 제목이 많았거든요. 남편의 몸도 힘들었고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제가 주변에서 봤으니까 이웃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한단 말이에요.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 하다가요. 새벽 2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면요. 온 동네가 시끄러우면 커져요. 본인이 제어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기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무슨 짓이냐 시끄럽다 해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을에 소란도 있었지만 그렇구나. 저분은 저걸 붙들고 아마 지금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을 텐데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자녀들이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여전히 저 믿음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사를 갔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그 주변이 좀 시끄러워졌죠. 똑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치성이 종교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치성이라는 건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고 성황당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약속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너희는 그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큰 두 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 옛 약속.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신약은 내 아들이 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제가 마태복음의 시작, 신약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좋은 하나님. 저는 경상남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응원만 하면 늘 꼴찌를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응원하지 않습니다. 올 8월 달에도 제가 잠깐 이 여름에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야구를 저녁에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관심을 두니까 3등 하다가 다시 6등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끊었습니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롯데 자이언츠만 우승하면 인생에 소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왜 부산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는지 아냐?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못해서 그렇다. 롯데 자이언츠만 우승하면 부산 사람들은 부부싸움도 안 한다. 부부싸움의 원인도 거기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우리하고 일본이 축구를 해요. 우리가 2대3으로 지고 있는데 2골을 더 넣어서 4대2로 이겼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럼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그분을 다 해주셔.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셔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로 선한 것들입니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은 약속과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신명기 6장 2절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곧 내가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규례와 명령은 딱딱하다고 했죠. 여러분, 법은 딱딱해야 됩니다. 법이 부드럽게, 법이 소설처럼 되면 안 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하는데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당신이 1년 만에 집을 주면 내가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집을 안 주면 나는 돈은 안 줄 것, 집을 주면 돈을 줄 것이고, 집을 안 줘도 내가 돈을 줄까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 몇 시까지 어느 은행에 입금한다. 그걸 지켜야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지키려고? 하나님이 지키려고.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오래 사시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를 장구하게, 너희 생명을, 너희 영혼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제가 민족도 인류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것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달력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 예수님 기준으로 9월 14일 날 드리는 예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2025년 하고도 9개월 하고도 14일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력을 보고 날짜를 보고 뭔가를 중요하게 표시를 하지만요, 조금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겨우 살잖아요. 한 달을 겨우 살아서 드디어 월급이 나왔구나. 드디어 카드값을 메꿀 수 있게 됐구나. 어떤 날은 9월 달에 이 카드값이 연체가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여름 휴가 가서 많이 쓰거든요. 드디어 내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구나. 또 고민하고. 일주일을 사는데 금세 일주일이 지나갔네. 벌써 토요일이네. 아, 내일은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 호흡에서 조금 더 우리의 호흡이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호흡이 길어지려면 약속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다고 했습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5절에 나오는데요. 왜 유일하다는 말씀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당시의 시대, 신명기 당시의 시대는요, 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온 세상은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농사 짓는 땅입니다. 농사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죠. 아,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필요하겠구나. 기왕 열매가 맺을 거면 이 꽃도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게 맺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신이 필요하겠다. 바알이라는 신, 아스다롯이라는 신, 이 신들이 남녀인데, 그러면 남녀가 서로 신들이 부부싸움 한다니까, 아, 둘의 사랑을 지켜주는 신이 필요하겠구나.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잠시 살아봤는데 일본 땅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800만 개를 누가 세보기는 했나? 제가 살고 있던 그 학생 외국인 기숙사에서 2층 방이었는데 바로 앞에 골목에 내다보면요. 사당이 3개가 있어요. 이제 그 위치가 나고야시 쇼와구라는 구청 근처이고 제 기억에 아마 나고야 시립병원이 거기서 가까이 있었고 또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가면서 사당 앞에서 일본 아이들 이렇게 하거든요. 박수 한번 치고 절하고 한 30초쯤 웅얼웅얼 하면서 무슨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웬 사당이 저리 많을까? 막 흘림체로 글씨를 써놨는데 제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일본 가서 몇 달 지났을 때 일본말을 조금 하게 됐을 때 우리 기숙사 청소하시는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가 그 동네 토박이라 그러셨거든요. 여쭤봤어요. 할머니 요 사당들 뭡니까 하니까요.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그때 막 급하게 말해서 여러 번 확인해서 들었는데 첫 번째 사당은 1945년에 만들어졌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전쟁터로 나간 아들, 전쟁터에 나간 남편들이 돌아오라는 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사당을 하나 만든다는 건 신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환의 신이에요. 전쟁터에 나간 내 아들, 내 남편, 우리 오빠, 내 동생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 실종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신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고 1970년대가 되어서 그 옆에 만들어진 신은요. 일본에서 한때 유괴 사건이 요즘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막 호신용품 사는 게 유행이라는데 유괴 사건이 일본을 떠들썩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거기 사당을 만들었어요. 학교에 간 내 아이가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돌아온다는 의미에서는 전쟁터에서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신의 개념이죠. 또 거기다가 엄마들이 이제 사당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다시 그 마을에서 아주 사랑하던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 잃어버린 개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신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당을 만든 겁니다. 이제 마을 회의에 설악해서 그래 그럼 당신도 사당 하나 세워 해서 그 좁은 골목에 사당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히 그 2차 대전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당 앞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꽃이 드려지고 음식이 드려집니다. 사당이니까. 크게 보면 이 제사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일본에 살아보니까 신들의 종류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런 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아침밥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는 신도 있고요. 또 아침밥이 잘 되게 해주는 신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쌀 모양이에요. 쌀 모양으로 크게 만들어서 이 신을 잘 섬기면 아침밥을 잘 만들 수가 잘 지을 수가 있다. 실제로 그게 팔려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신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신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베개 모양으로. 여러분 신의 숫자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염려와 욕망과 불안 더하기 1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염려가 생길지 모르니까 또 다른 불안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6장 5절 말씀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 그 PPT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왜 이사야가 이런 말씀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불안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왔고 바벨론도 쳐들어 오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왕들은 나라를 돌보지 않고 그 백성이 불안하니까 아수르에 가서 좀 의지해 볼까? 애굽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주신 말씀입니다. 헛된 것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 사람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대단하니까.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중에 뭐 경찰이든 의사, 뭐 변호사든 뭐 판사든 검사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 그 힘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단숨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호흡이 끝나면 사라지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5절도 파격인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딱 대하면 마음은 뭐야? 뜻은 뭐야? 힘은 뭐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자, 하나 내려가 볼까요? 이런 단어들 우리가 알죠. 저 말들이 다 히브리 말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고요. 쉐마는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다 히브리 말인데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히브리어를 3개나 아는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 히브리 말 할 줄 알아? 나는 히브리 말을 해. 쉐마, 이스라엘,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쉐마라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들어야 이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3가지 말, 마음, 뜻, 힘. 예를 들면 마음을 이렇게, 도대체 마음이 뭐냐? 우리의 사람이라는 건 몸과 마음으로 나눠지는데, 몸이야 지금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몸이야. 근데 마음은 어디 있을까?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요, 마음은 아무래도 심장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심장하고 뇌 사이 어딘가에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건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마음을, 뜻을, 그럼 뜻은 어디 있는데? 뜻은 말이야, 심장에서 조금 멀리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분할 때 히브리적 개념에서는요, 사람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 뜻, 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셔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을 주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사랑은 언제 실패하는가? 선을 걸 때 실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여기까지는 해줄게. 우리 엄마들이 아들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방학이 되어서 아들들에게 밥을 해줬어요. 밥을 3끼를 다 해주고 나서 엄마가 어느 날 저녁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카톡으로. 아들아, 오늘도 내가 3끼를 차렸다. 아침 김치찌개, 점심 돼지 불고기, 저녁 계란찜을 해서 너를 맛있게 먹였다. 따져보니까 6만 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족 할인으로 5만 원만 입금하면 되겠다. 엄마가 저녁마다 이런 청구서를 보내면 아들이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추도 농사짓고 고추도 농사지어서 잘 말면서 맛있는 김치 담아서 아들한테도 보내고, 또 딸들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다 갖고 가죠. 그죠? 그게 딸 아닙니까? 재밌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딸들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가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우리 아들이 김치 다 갖고 갔네? 이러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내가 1년 내내 농사 짓고 수고해서 김치 담고 났는데 우리 딸들이 냉장고를 깨끗하게 비워놨네? 그런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웬만하면 다 주잖아요. 주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거 못 줘서 미안하다. 더 많이 줘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는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다 주셨는데 뭘 또 더 주신다고, 사실은 주실 것도 없는데 뭘 또 더 주신다고 저럴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다른 종교도 다 사랑이 있겠지. 이슬람도 사랑이 있고 불교도 사랑이 있고 유교도 사랑이 있겠지. 예를 들면 유교 같으면요, 인의 예지가 유교의 기본 등목인데 어지러워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예의가 발라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에서 한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서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길을 갖다가 등용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등용문 학원도 있죠. 중국의 황하강에 잉어로 살던 물고기가 어느 날 용이 되는 것을 신화로 만든 이야기가 이 등용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신화 속에 지금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되고 검사되고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 내는 거, 제가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뭐 판사 됐다고 검사 됐다고 뭐 붙여놓은 게 가끔 있었어요. 그 아마 고시 시즌 끝나면 그런 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사법고시 몇 명 합격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은 만들었거든요. 신은 군림하면 됩니다. 너희들 말 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줄 거야.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자비라는 개념이 있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네가 잘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너무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풀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은요, 이 사랑을 정리를 잘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논리적인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참 표현이 재밌죠.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만 내 지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 대목을 짚으셨습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으셨나요? 자, 그게 비단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 시간은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약속대로 일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켰는데 일하는 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킬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들이 그 건축하다가 마음 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오후 4시쯤 되면 정리하고 이제 목사님들 운동하는 자리 가서 테니스를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테니스가 재미가 들렸어요. 몇 년 동안 건축하는 동안에도 그랬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가서 몸을 움직이고 땀을 좀 내면, 그러면 가서 목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저보다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안 해요. 다른 이야기인데 그분들끼리 무슨 말씀 나누시다가 제 마음의 고민이 풀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테니스 치는 그 자리를 가다가 한 2년 전에 다치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못 쳤거든요. 처음에 마음은 그 운동을 못하면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근데 아픈 다리를 끌고 가서 또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고민이 깊었어요. 이거 테니스 안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걸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이 그림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것 중에 하나가 날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날씬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잠시 보고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참 걸리네요.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이 여자분의 고민을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감히 여기에 비유하는 건 합당하지 않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고기를 끊고
고기를 끊고 밀가루를 끊으면 내가 날씬해지는 건 알겠지만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라는 저 만화의 고민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6절부터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이게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6절 볼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림 하나 볼게요. 새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칼이거든요. 저게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약 1900년 이상 된 칼입니다. 고대 시대의 칼이죠. 정확하게 어떤 군대가 썼을까? 로마 시대의 칼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좀 더 이전 시대의 칼일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근데 칼 자체를 잘 보세요. 저걸 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고대 시대의 칼은 며칠만 그대로 둬도요, 곧 녹이 슬었습니다. 녹을 이렇게 제거하고 녹에 견딜 만한 칼을 만드는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칼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갈지 않으면 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날마다 갈아야 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려면 날마다 군인이 칼을 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갈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적용이요,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긴다는 말하고요, 칼을 간다는 말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동사를,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때도 날마다 칼을 갈듯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하게. 그 부지런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요, 8절과 9절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절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걸 하면 저를 보고요, 비웃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팔에는 잘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머리에만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거 어제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쉐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물론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썼고 저는 한글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제가 테니스 라켓의 그 그립에 매는 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가죽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가격 말씀드릴까요? 저거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구하려고 하니까요,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된 말씀이 있고 종이 상자예요. 그리고 가죽띠가 메어져 있어요. 가죽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찾아보세요. 테필린 35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35만 원을 이거 하는데 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말씀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들었어요. 자, 웃을 준비를 하시고요. 마음껏 웃으면 됩니다. 자, 저희 가족들 어제 많이 웃었는데, 자, 제가 한번 매볼게요. 자, 뒤로 돌아서. 어떠세요? 좀 재밌게 나왔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완전 폭스였는데 여러분 너무 점잖으시네요. 우리 가족들 얼마나 어제 저를 보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닌데 이거 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요걸 하고 여러분 복잡한 뉴욕 시내에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딪힐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데. 팔에도 원래는 감아야 돼요. 팔에도 제가 오늘 안 감았는데 이게 팔에 감는 게 쉽지 않아서 팔에도요, 팔은 이렇게 감습니다. 똑같은 테필린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테필린은요, 팔라라는 동사인데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외우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가깝게 해서요, 요 끈을 7바퀴를 돌려야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완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팔에 늘 이게 걸려요. 불편하겠죠. 불편하라는 겁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겠죠.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그거 몇 글자 되지도 않는 거 마음에 외우고 있으면 되지. 그걸 꼭 저렇게 메고 다녀야 돼? 다 큰 어른이 애도 아니고. 저건 애들이나 하면 되지.
어른도 한다니까요. 어른도 하고 애들에게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고요. 유대인들이 육체 노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 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좀 힘들게 살아도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고 살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약 40만 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의사 앞에 가서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건가? 하나님 결정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자꾸 부탁해요. 그러지 말고 의료보험은 최소한 들으라. 깎아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 10만 원 내면 3만 원, 5만 원이라도 내라 해도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저 사람도 오래 살아요. 이상하죠? 내시경도 안 해요. 근데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이 이스라엘 평균 수명보다 높아요.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서 이렇게 손에 말씀을 맺던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똑같이 하고 있죠. 이제 아버지가 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맵니다. 저게 비교적 최근에 찍힌 사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싸우러 나가는 거지만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다고 안 죽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도 죽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4000년 전에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빼앗겼다가 2000년 만에 되찾은 땅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겨우 36년 빼앗긴 것도 억울하고 미치겠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전 세계에서 나라가 없이 살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걸 저 군인들이 저 젊은 군인들이 고스란히 마음에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 무기가 강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저 나라를 지켜가는 근간에는 바로 이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인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집에 들어가면 가구가 있잖아요. 뭐 소파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우리가 쓰는 가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를 넘어서면요. 사막에서 곧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가구가 있겠습니까? 덮을 이불 하나 있었겠죠. 베개가 제대로 된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유물을 찾아보면 이상하게 베개가 잘 안 나와요. 베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 집에 다음 그림입니다. 유일하게 자기 집에 장신구가 있습니다. 저게 메주자라는 겁니다. 메주자를 어디 붙이냐면요. 저게 이스라엘의 오래된 집인데 우리도 저 문이 있는데요. 문 인방과 문 설주가 있죠. 문 인방은 위쪽으로 가로로 놓인 것이고요. 문 설주는 세로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문을 만들려면 인방과 설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기다가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주자라는 말이요. 문 인방이라는 말입니다. 저 안에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집을 들어갈 때도 집을 나갈 때도 우리 9절하고 8절하고 9절 봅시다. 자, 7절 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까?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잘하는 일이 많지만 사실은 입시라는 것에 모든 것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공부를 잘해야 우리 아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모든 부모의 고민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가 가끔 영어 하기 싫어해서 얼마나 핀잔을 주는데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고 그때 보면 제 모습은 목사가 아닙니다. 야, 이 아빠가 애한테 11살짜리한테 이렇게 대하고 있네 하고 저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네가 공부만 잘하면 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럼 명문대 들어가면 다 효도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명문대 나온 불효자들 많이 봤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대학을 나왔네? 근데 엄마한테 저렇게 하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명령 안에 10계명이 포함되거든요. 10계명의 부모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을 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양이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눈이 제일 많이 가는 자리에 신명기 말씀을 꼭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 엄마가 기도해 줍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야, 너 참 엄마 잘 만났다. 아빠는 안 해줘요. 아빠는 바쁘거든요. 아빠는 새벽에 나오면 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디모데전서 말씀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띄워주시겠어요? 8절. 6장 8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도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심사 밖에 있으면 우리는 평생 부하려 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장례식장 비용까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끝이 뭡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내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뉴스 트시기 전에,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 듣기 전에 여호수아 3장 말씀 읽으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 오늘 찬상 60장 찬송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60장 찬송 가사에 제가 찬송 가사를 묵상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이렇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갚아야 되는데 하는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자녀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단잠 오기 전에 고요히 주를 그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가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함으로 지난 하루를 잤습니다. 지난 밤에 잘 잤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신명기에는요, 이제 10장부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볼까요? PPT는 없지만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전 세계에서 깨끗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5%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우리가 늘 대하는 깨끗한 물 마시지 못하고 샤워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3분의 1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수도 없는 마을에 사신 분들 그랬잖아요. 그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집 사면서 어디 우물 따로 파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액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150만 원 이상 한 달 수입이 있으면 전 세계 상위 15%입니다. 15%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늘 더 있어야 될 텐데, 모자란데, 부족한데. 우리나라가 경쟁을 부추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추기는 경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자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얘야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자. 엄마가 먼저 읽고 아빠가 먼저 읽고, 아빠가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앉아있는데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극이라도 해야죠. 연극이라도. 저도 가끔 그래요. 집에서 휴대폰 들고 있는데 딸한테 뭐 시킬 수 있어요? 얘야 좋은 책 좀 읽어라.
그래서 일부러라도 내가 휴대폰 보고 싶지만 일부러라도 책을 들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라도 우리를 고쳐 나가십시다. 그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장구하게 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에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웠던 여름의 태양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의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족한 줄도 모르고 부하려만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향교회에 일꾼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교회를 섬길 만한 귀한 일꾼들을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